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쓸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정신적인 문제나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내가 스스로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을 의미해요.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내 마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쫓아서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미 이제 마음의 병이 든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도 중 베드로가 기도를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요청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마음은 원하는데 육체가 쫓아가지 못하는, 즉 마음의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원하고 있다면 아직 좀 다행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문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조차도 그런 생각이 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예 마음이 안 되는 상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인데 다윗이 밤에 모욕하는 밧세바 한 여인을 봐요. 근데 그 여인을 보았을 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거절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원했을까요? 그럼 뭐 마음이 원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속삭였을 거라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거절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것뿐 아니라 심지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데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된 부하였지만 우리아가 이렇게 이 다윗이 짠 그 소위 계획이 안 들어서니까 우리아를 죽여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 손에 나를 죽여라. 예를 들면 이제 요압 장군에게 보낸 편지인데 전쟁에 나가서 제일 앞에 나가게 싸우게 한 다음에 전부 뒤로 후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가진 편지를 가지고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이건 보통 악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내면이 아주 파괴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과연 원했을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을까? 더더욱이 밧세바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밧세바와 일종의 소위 부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범죄할 때 가졌던 아이가 낳을 때까지 사실은 뭐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회개의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아마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또 뭐 그냥 아무런 어떤 문제도 없는 것처럼 분명히 살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편 51편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듣습니다. 이게 다행한 일이죠.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들렸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지만 그래도 아직 들을 수 있는 뭔가 귀가 있었다. 그리고 들어서 다윗이 듣고 자기 마음을 쳐다봤어요. 마음을 쳐다봤는데 그 마음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보면 루아흐, 니시바르, 렙, 니시바르, 웨 니드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샤바르입니다. 니시바르의 샤바르. 샤바르라는 단어는 산산이 부서지다, 박살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되어진 영은 루아흐, 영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이 산산이 부서졌고 통해하는 마음, 렙, 마음, 하트, 마인드도 역시 완전히 박살난 상태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다윗은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마음이 생각도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박살난 상태. 성경으로 표현하면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상태.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 모양만 있는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제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들었는데 이 2절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상태.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나가서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 아니 그 편지를 들려보낼 만큼 한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러면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봤어. 완전히 박살나고 산산이 부서져 있는 내면의 상태를 보는 순간, 그 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 루아흐와 마음, 랩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창조해달라, 바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합니다. 거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웻 하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때 창조하신다는 표현이 바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만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부서지는지 모릅니다. 이따가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겠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셔야 돼요. 그럼 창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뭘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정함으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개방하는 것. 저는 그래서 침묵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음으로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여서 우리를 소위 새롭게 빚어내는 것. 그러니까 방법은 수동적 침묵 기도와 수동적 말씀 묵상의 답이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능동적 구하는 기도와 지나치게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도록 우리를 개방하는 믿음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마음의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다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상황까지 이르려면 그건 정말 비참한 상태지만 아직 내 마음이 고민하고 있고 내 마음이 원하고 있고 내 마음이 추구하고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개방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천하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믿음 좋은 다윗도 그렇게 마음이 막 산산이 조각나고 부서지는 걸 보면서 우리면 어떨까? 오죽할까? 우리면 다윗도 저렇게 망가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음 좋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마음을 놓치게 된 걸까요? 궁금해요. 사실 답부터 얘기하면 잘 되어서 그래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다윗의 경우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알다시피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고 정말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추구하던 그런 모습, 아둘람부터 시작해서 광야, 굴 속에서 생활하고 어느 날 너무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성전이 보이는 곳까지 갔던 그런 기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사모하던 바로 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왕권을 갖게 됐어요. 왕권이 어떤 왕권이냐면 그것도 아주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했던 바로 그 시점에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보는 거예요. 이제 직접 자기가 전쟁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뭐 장군과 부하들이 가서 다 해도 되고 이제는 완전히 안정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왕궁 옥상에서 어쩌면 기도해야 되는 그 공간인데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기가 끝나고 안정적 왕권을 갖게 되었을 때 엄청난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가 들어왔다. 마음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원래 죄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모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죄인인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까 제가 살짝 얘기할 때 페르조나와 섀도우 개념을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가 숨은 동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숨은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내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집단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기제들을 써요. 어떤 데서는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컨트롤이라는 동기를 쓰고 어떤 곳에서는 내가 안전해지고 싶으니까 세이프티라는 안전한 동기를 쓰고 어떤 데서는 인정받고 싶어서 어프로브라는 동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기를 가지고 그게 뭐냐면 내 본래적 자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제를 어떤 동기를 쓰면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그 상태가 굉장히 긴장된 상태예요. 그 상태로 내가 긴장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권력을 갖게 됐어요. 완전 안전하게 됐어요. 안전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안전하잖아요. 또 세상이 인정해줘요. 뭐 목사님들도 유명해지거나 엄청난 교회를 목회하거나 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알게 되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절대로 뭘 얘기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졌어요. 더 이상 페르조나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때 안전해졌던 바로 그때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가 본래적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존재이지 성화된 존재가 아니라고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죄에 대해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근데 내가 방임했어요.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쓱 들어왔습니다. 이걸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욕심이라는 것은 본래적 욕망을 얘기합니다. 예,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헬라어로 에피디미아인데 이게 흘러나왔어요. 이게 흘러나왔어. 근데 내가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스스로 제재하지 아니하고 욕망이 흘러나오는 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욕망을 훅 잡아요. 그게 이제 슐람바노, 잉태한 직이 슐람바노, 이렇게 붙잡다는 뜻이에요.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그 욕망을 붙잡았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제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페르조나를 쓸 필요가 없게 되자 내면에 눌러두었던 섀도우가 흘러나온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다윗 싱싱하고 멋있는 다윗이었죠.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요. 어느 날 무너졌잖아요.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